2023년 9월 9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묵상할 내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제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왕이 된 후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어보셨죠. 솔로몬은 자신이 미숙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다른 이와 견줄 수 없는 지혜를 주셨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마저도 주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나라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의 딸을 줄 정도였고 왕궁과 성전과 이 주변 성의 공사들이 활기차게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주변 강대국의 여인들과의 정략 결혼과 이 산당 예배가 과연 이 성전이 완성된 후에는 중단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다윗의 법도를 따라 행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이 변한다면 이 나라의 앞날이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한 번영이지요. 솔로몬은 성전이 없다 보니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그는 먼저 이 다윗이 누렸던 번성과 영광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능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 은혜를 간구한 것입니다. 또한 이 자세히 살펴보면은 단순히 지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비록 작은 아이에 불과하고 감당해야 할 백성들이 많으니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이 선악을 분별하여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인정하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신을 통해 실수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세상의 왕들이라면 당연히 구할 그 장수와 부를 구하지 않고 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것에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구했던 그런 지혜롭고 총명한 듣는 마음을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신 것이죠. 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삶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증명되는 이 나라와 또 우리 여수한빛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우리도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8절은 오늘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재판의 판결을 통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음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에서는 두 창기가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한 창기가 실수하여 자신의 아이를 죽게 합니다. 그런데 이웃 창기의 아이와 바꾸고는 자신의 아이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를 알아보지 못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리가 없으니 증인을 부를 수도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현대라면은 유전자 감식이라도 할 텐데 당시에 그런 기술도 없던 시대였으니 이 솔로몬으로서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 어머니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악행이 일어난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도 뻔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을 이용하여 죄를 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이 세상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처럼 두 여인의 마음이 너무도 상반됩니다. 아이를 잃은 마음이야 누구든 같을 것인데 자신의 아픔을 만회하려고 타인에게 아픔을 강요하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또 아이는 무슨 잘못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할 수 없는 악행이고
또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을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만 불행할 수 없다는 독한 마음이죠. 내 자녀만 귀하게 여기거나 나의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기 사랑으로 내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모들과 다른 아이들도 희생시키고 있을 뿐이죠. 솔로몬은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창기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사정에 이 귀를 기울입니다.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정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마음이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이며 왕의 마음입니다. 또한 솔로몬은 이 참 어미는 자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식의 목숨을 살리는 편을 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아이의 참 어머니를 가려냅니다. 이 약속하신 대로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늘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때로는 남을 이용해서 내가 더 편해지려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서려고 할 때가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강하게 주어지기를, 또한 임재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재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가 이 생명의 원리이며 또한 선과 악을 분별하여 생명을 살리는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올바른 길을 분별하여 쫓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 천대받던 이들에게 귀를 기울였던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하며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특별히 창조절 정말 우리가 우리의 편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자연을 이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함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또 특별히 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금의 어려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